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 주일의 감격을 안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들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담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빛을 비친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니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 2명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건만 저희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금생의 것만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지 않은 마음으로 방탕함에 몸을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결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결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무덤 밖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날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리라 선포하시며 복음의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받는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미하며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군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오전 1부에도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고 이제 2부에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부활절 예배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수가 적게 모여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지만 또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이렇게 또 부활절 꽃으로 헌신해 주는 분들 감사드리고 떡도 또 이렇게 이번에는 대구하고 경북에 어려운 소식을 듣고 우리 기장 여신교회에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대구 쪽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좀 많이 가고 경북 쪽에는 좀 덜 어려우니까 좀 선물을 주셨는데 뭐 특별하게 줄 게 없어서 라면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어서 그냥 오늘 라면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다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라면도 가져가시고 부활절 떡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예배는 4월 19일까지 국가에서 이행하는 시기죠. 19일까지 드리고요. 그 후에는 상황을 봐서 다시 이제 합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예배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541장 부르기에 믿는 자를 핍박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부분으로 이 사랑장으로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바울 서신 내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확신에 찬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과 같은 부활주일이었으면 우리 교회는 부활절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렇게 지켜서 많은 분들 이렇게 초청도 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이번에 왜 초청 안 합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초청도 하고 또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남편, 또 아내, 지인, 자녀들 모두 권면해서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근데 이번 부활주일에는 오히려 낯선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다음 주에 오십시오라고 권면도 해야 되는 매우 안타깝고 또 이렇게 낯선 풍경을 맞이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아주 단기간에 전 인류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 이거 없애려고 무지 노력을 했잖아요. 단기간에 이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요즘 날씨 많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안 되던 국제유가가 막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부동산 그렇게 부동산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도 안 됐던 이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류로 하여금 그동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걸어가게끔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있잖아요. 분명히 이 길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욥기서 배웠죠. 욥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상의 일을 몰랐습니다. 천상의 일을 몰랐던 욥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일을 통해서 어떤 걸 계획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우리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우리 믿음대로 섭리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어떤 큰 기다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후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쓰게 된 배경은 먼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 제기되는 문제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답만 하고자 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답에 대하여 본인이 매우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앞서 제기해왔던 은사 문제를 다루었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고 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은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 그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15장 말씀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힘껏 집필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실한 믿음 갖지 않고서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시험에 들거나 이단으로 잘못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단코 환상이나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울 사도는 이성이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늘 드리죠. 그래서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듯이 주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 예언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결단코 환상에 의한 조작에 의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둘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몇몇 사람들의 조작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은 정말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자기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라도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변화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언비어로 여기면서 처음에 그걸 믿고 그걸 전파하고 돌아다녔던 그 성도들을 이게 아주 그냥 색출하는데, 무자비로 색출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 통해서요, 더욱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부활신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 이단으로 빠집니다. 또 신앙에 자꾸 실족함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통해서 우리 부활신앙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죠? 즉 바울 사도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알게 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 굿뉴스 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을 가져다주는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누구나가 다 이 복음, 굿뉴스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속에는 분명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복은 이렇게 오직 현세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의 궁극적인 복은 이 땅 이 다음에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교동문 앞에서 읽었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 없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의 주인, 핵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궁극적으로 연구하고 상고하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등등. 성경은 참 영생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관원 아시죠?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도 아시죠? 이들이 예수님 왜 찾아왔습니까?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 현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은 항상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보면 기독교의 이 복을 오로지 현세적인 것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앙의 초점을 항상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고 어떻게 하면 감동을 얻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직장, 승진, 합격, 축하, 좋은 의자 이거에만 주로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런 복을 소망하는 것, 이런 복을 갈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생애 속에서 덤으로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더하여 주신다고 주십니까? 안 준다는 말 없어요. 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믿고 얻는 이 땅에서의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얻는 이 땅에서의 복만을 얘기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어디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뭡니까? 우리도 부활하여 어떻게 합니까?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그 죽음과 부활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물론 그 영생 속에는 이 땅에서의 복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의 복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또한 뭘 같이 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한 고난도 같이 감수해야 된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8장 17절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 찾아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상속자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인데 그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부활 뒤에는 모두 있다. 십자가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독교의 복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이단으로 안 나가요. 잘못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 6장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이 땅에서의 복인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31절, 32절이죠. 30절, 32절 쭉 읽다가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챙겨주겠다. 이런 거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걱정 아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 땅에서의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하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뭐라든가 이 모든 것을 너희 삶에 내가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아멘.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의롭게 살고 너희가 아름답게 살아가면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더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을 제껴두고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얻는 거잖아요. 이 덤으로 얻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것을 구하다 보면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이러면 이러다가 우리 영적 탐욕에 걸린 것이고 이러다가 지금 자연파괴가 일어나고 이러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 아닌 덤으로 얻는 것에 우리가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자신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같이 성경책 읽고 같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데도 가만히 보면 믿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믿는 대상이 다르고 또 뭐 원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같은 농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종교가 달라. 종교가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즉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현세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이 참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즉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굳게 지키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테코라고 합니다. 카테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억누르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천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려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봐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집어먹듯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실천해야만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요. 이 마음판에 새겨야만 그 누가 와서도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왜 이렇게만 하는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요, 우리 심령에 이렇게 새겨놓지 않으면, 각인해 놓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을 때 이 말씀만 뺏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서 떠나게 되면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어져 있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어져 있는 곳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나를 확 휘어잡아서 내 삶을 정말 삶의 지옥불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도 해봤지만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마음속에 담을 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죠?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근데 일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나갔을 때, 심령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불평하잖아. 불만하잖아. 불평불만하다가 어떻게 돼요? 기지개 얻어맞고 연병 걸리고 땅 지진 일어나서 막 빠지고 별의별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정말 지옥불 한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이게 심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1년 혹은 1년 반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인간의 마음속엔 죽음 욕동이라는 거하고 삶의 욕동이라는 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반 존재한다는 것이. 근데 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게 양육자의 잘못된 양육을 받게 되면 이 삶의 욕동이 점점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사그라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비어지겠죠. 근데 그냥 비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삶의 욕동이 비어지는 순간 비어져 가면서 뭐가 활성화되느냐? 이 죽음의 욕동이 점점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비어져 있는 부분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후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만 가득 있어요? 죽음의 욕동만 가득히. 근데 그게 그 아이 평생을 살아가는 삶 속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삶을 지배한다. 세상을 보니까 항상 부정적이야. 뭐든지 불신이야. 믿지를 못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 깨닫는 건 뭡니까? 비어있으면 비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그 속에는 뭔가 들어가요. 좋은 게 나오면 나쁜 것이 가득 차고 나쁜 것이 빠지면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하여튼 그 속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음속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워야겠습니까? 그냥 물론 많이 들어야지. 많이 들어야죠. 우리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새기는 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새기는 건 들은 걸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왜 예배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칭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세네 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평생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평생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들은 걸 이번 주에는 만약에 실천하지 못했으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해보는 우리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것이 그 새긴 말씀들이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죽음 욕동이 우리의 삶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이 죽음 욕동이 또 우리 삶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죽으라고 여러분 말씀 주의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거든요. 떠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한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 욕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삶의 역동 가운데 인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지배받아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지배받아 살면 물론 덤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덤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 다음 세대까지 영세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동영상 예배가 제공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제공된 걸 주일날로 좀 하지 마시고 좀 조용할 때 새벽이나 저녁이나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막혀서 우리가 주일날 딱 한 번뿐이 설교를 못합니다. 말씀 증거를 못합니다. 근데 이 동영상 예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좀 시간 날 때 묵상하시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 정부를 힘있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그러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떠나가 버리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심리학자들도 증거하거든요. 이 죽음의 욕동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삶 전체를 만약에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점점 지옥불 흥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동영상 예배도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 거니까 세상에 좋은 영상들 많죠, 그죠? 좋은 말씀들 많은데 그러나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증거하는 말씀 속에는 기도가 있어요. 아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동영상 예배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누군가 이렇게 또 전해줘서 이거 먼저 듣고 덤으로 다른 거 더 좋은 걸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는 다른 목사들이 줄 수 없는 나만 저만 제 양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죽음의 욕동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절 4절에 나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3절 4절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많이 암시되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시편 16편에도 나오고 호세아 6장, 스가랴 12장, 특히 이사야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정말 말씀대로 이미 3000년 전부터 예언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입니다. 이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그리고 그 목격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증언만으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게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본 걸로 여겨지죠. 그냥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건 여인들이었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 가운데도 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먼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여인들을 제쳐두고 왜 게바,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는 여성 더 우대자입니다. 여성 해방론자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처럼 여인들을 제쳐두고 이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마치 이것이 베드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 사도만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죠. 그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래도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 수제자라고 멀찍이서 버리지도 못하고 쫓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아주 기막힌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차라리 이때 베드로가 안 쫓아갔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 겁니다. 안 쫓아갔으면 그래도 중간 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 이 정도면 이미 제자로서 혹은 수제자로서 베드로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대놓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나중엔 저주까지 막 했잖아요.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벼룩이라도 이 낯짝이 있다고 하면 이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개발을 찾아갔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주셨는데 제일 먼저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다음 없는 사랑, 용서, 용납, 받아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정신은 정말 그 무엇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없는 사랑인 거예요. 다음 없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 받아들임.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가셨잖아요. 그죠?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과거의 일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 있습니까? 너 왜 날 십자가에서 대신했어? 왜 도망갔어?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믿지 못할 때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만져봐라. 만지니까 그래,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훌륭하다, 복되다. 이런 말은 하실지언정 제자들에게 왜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더 안심시켜줘요, 그들의 죄의식을 사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도로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는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현직 해방꾼이었어요. 현직 해방. 성경 말씀대로 그는 해방자요, 포획자요, 정말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주하셨습니까? 혼을 내셨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거듭남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내세적인 것도 미래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바로 이 다음 없는 사랑, 용서, 용납이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다 더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무엇을 담고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로 예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용서를, 용납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절이 부활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바울 사도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앞에 은사에게 쭉 나오다가 왜 이 대목에서 이 15장 가가지고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울 사도 눈에는 정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용서, 용납, 받아들임이 없었습니다. 서로 파장짓고 분파, 나뉘어서 싸우기만 하고 그 속에서 자기 가진 것을 치고 자랑하는 언제 저들이 하나님 말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언제 나가서 저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 싸우고만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은 뭐냐? 바로 다음 오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받아들입니다. 서로 받아줘요. 서로 용서해요.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도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성도 간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아버지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님의 부활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담아서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내세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에게 백성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가치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영생 공약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 이 복음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생명을 나만 받지 마시고 그들에게 우리 복음도 증거, 복음 복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랑을 증거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 말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유독 상처가 많아 심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누군가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길, 나는 이제 그들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 누군가에게 용납 받아들임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 주님으로부터 이 다없는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을 체험함으로써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강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담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세상에 증거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165장 부르면서 공허미 교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이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누가 와서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어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욕동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하나님 힘있게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11조 헌금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을 아버지 확증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 따라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활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며 드리는 이 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제에 나와 부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